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성경 갖고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 갖고 온 사람들 있나요? 초등학생 중에 성경 갖고 온 사람 딱 손 들면 볼까? 갖고 왔는데 안 들어도 괜찮아. 손 든 사람만 미사 끝나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름을 적었다가 다음 주에 선물을 줄게. 저기 있었네? 받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자, 들어봐봐. 갖고 온 사람. 자, 2층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신부님한테 오면은 신부님이 이렇게 얼굴 보고 이름을 분과장님이 적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11시 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4시 미사 끝날 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주도록 할게요. 안 나오면은 전화해. 왜 선물 안 주려고 도망갔냐고. 그러면 제가 나와서 이렇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뭔가 꼼꼼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어. 미사에 올 때 꼭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아마 안 갖고 오셨을 텐데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성경을 안 사줘요. 아빠가 성경을 안 사줘요. 대신 페릭 하나만 사줘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신부님한테 오면은 신부님이 줄 테니까 성경을 이렇게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무거우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성당에 올 때는 이거를 잘 가지고 오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성경 꼭 가지고 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같은 맥락의 3가지 말이 있고 이 같은 맥락의 3가지 말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원인은 나중에 큰 사건 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한 가지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맥락의 3가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니까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같이 찾아봐도 돼. 오늘 같은 맥락의 3가지 말씀과 한 가지 원인. 일단 6장 60절을 볼까요? 6장 60절. 6장 60절이 어떤 거냐면은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61절이에요. 후반부.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은 좀 달리 됐지만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인을 알려고 하면은 오늘 매일미사 책만 갖고는 턱없이 좀 부족하시고요. 요 전에 있는 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루카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야지 이 말씀이 듣기가 왜 거북했고 이 말이 왜 귀에 거슬렸고 왜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48절부터 58절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 말이 듣기가 거북하다. 예수님께서 요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6장 48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51절로 내려오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 밑에 이제 58절까지도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는 빵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즉 나를 먹어라.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초기 교회 때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그 이제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까따꼼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이제 숨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걸 가지고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지하에서 이제 성찬례를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이제 스파이를 파견한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나 봐봐 하고 봤더니 내 살이야 먹어. 이건 내 피야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살배기 아이들을 이렇게 죽여서 아이들을 식인하는 그런 이제 밀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들이 그걸 보고 가서 보고하기를 얘네가 그런 밀교와 같이 사람을 먹는 종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큰일 날 종교구나. 근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박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인해 갖고서 이제 박해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단초가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희야 지금 막 몇천 년이 지난 뒤에 해석이 돼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예수님의 몸이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느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내 살을 먹어 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기가 거북하구나.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거북했을 만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죠. 61절. 그 다음에 66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일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이 말이 듣기가 거북하구나. 어떤 말이었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럼 당시 사람들이 이걸 듣고 굉장히 좀 오해를 할 만했겠구나. 라는 배경이 있었던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하에 나온 Q&A, 퀘스천과 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 나왔던 퀘스천은 뭐냐 하면은 67절이에요. Q를 보시면은 6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봐봐. 니네가 엄마보다 훨씬 낫다. 야, 진짜. 잘했어. 잘했어. 67절.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는 A, answer. 대답이 뭐라고 나와요? 68절에서 69절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 너희도 떠나고 싶어? 저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는 이제 Q&A가 나오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떠나는 이들과 남은 이들은 똑같은 이유로 떠났고 똑같은 걸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남았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떠난 이들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우러나와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북했거나 귀에 거슬리거나 이거 쓸데없는 종교로구나, 종교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냥 자발적으로 떠났어요. 반면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은유,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셨던 말씀의 메타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우러러 나와서 반대로 떠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우러나와서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우러나와서 하셔야 되죠. 미사 이렇게 오시는데 우러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갖고 오라고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우러나와서 가져와야지 가져올 때 기쁜 마음이 생기시는 거죠. 봉사도 우러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우러나와서 해야지 마지못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지겹고 시간을 주기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러나와서 하셔야 돼요. 우러나와서. 제가 옛날에 우러나와서 안 하면은 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렇게 면담을 오시잖아요. 본당 신부한테 오셔갖고서 자기가 봉사를 정말 하기 싫다. 자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만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누가 또 얼마 뒤에 또 면담을 신청하셔서 자기 봉사를 또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너무 오래 한 것 같고 힘든 것 같다. 정말 그 자매님이 원하시는 거냐? 자기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럼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 번 이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 분을 제가 붙잡아 갖고서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본당시니까 붙잡아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못해 하실 거면은 하시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하시겠다면 다 하지 말라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동네 마실을 가시거나 동네 미용실을 가시거나 동네 꽃집을 가셔갖고 같은 신자이시니까 가셔갖고 자기가 봉사활동을 안 한다고 말을 한번 꺼내놨더니 그냥 젊은 신부가 그냥 붙잡지도 않고 그냥 건방지게 말이야 뭐야 하겠다고 그냥 그럼 얘기가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꽃집에서 누가 얘기하는지 다 아는데 그걸 가갖고서 본당 신부가 젊은 신부가 쌀쌀맞게 그냥 뭐 봉사도 못하겠다고 그냥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가갖고서 하기 싫다고 하는 분한테 가갖고 제가 사정해갖고 하라고 해서 하면 그 제대로 봉사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기 싫다고 하시면은 뭐 애써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하시게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봉사하기 싫다고 가서 빈말이라도 던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안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서 아주 쌀쌀맞게 안 시키니까 빈말이라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하셨다라고 어느 집 누가 얘기했다는 것까지 또 다 알게 돼요. 우러나와서 안 하면은 사실 그냥 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우러나와서 안 하시면은 왜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뭐 하나 더 에피소드 말씀드릴까요? 하나 더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온 제 다닐 때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근데 그때 한 6개월 다니다 나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 왜 들어온 줄 아세요? 할머니가 가라고 해서 진짜 온 거야. 걔도 멍청한 거지.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할머니가 가라고. 엄마가 옆에서 가라고. 우리 집안이 신부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너와 나는 가야 된다고 가라고 해서 왔으니 우러나와서 온 게 아니니까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20살이 넘어갖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아침 밥 공동으로 먹어야 되죠. 20살 넘었는데 담당구역 청소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해야 되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되죠. 11시에 자기 싫고 통닭집 가고 싶은데 11시면 종치니까 자야 되는 거죠. 아주 지옥이에요. 우러나와서 신학교를 온 사람도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누가 가라고 해갖고 오면은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갔어요. 나간 건 아주 우러나와서 나간 것 같아. 올 때는 그냥 억지로 왔는데 나갈 때는 우러나와서 기쁘게 나가서 정말 결혼해서 지금 잘 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러나와서 하지 않으면 정말 시간을 죽이는 거고 우러나와서 하지 않으면은 봉사가 참 지옥이죠. 우러나와서 하시지 않으면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하신데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근데 우러나와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미사에 참여하시고 성체를 모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아, 예수님,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는데 제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저희는 자발적으로 남습니다. 저희는 우러나와서 남습니다. 결국 우러나와서 남았던 이들이 큰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오래 갔네. 이게 이 탈취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 금방 찾으니까 탈취기를 한번 보고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탈취기 35장 볼까요? 탈출기 35장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새 증언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증언판에 적어서 한 거를 받았고 내려오는 건데 그 적었던 증언판에 뭐가 적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5장 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5장 21절 마음에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마음에 내킨 우러나와서 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재능이 있대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내킨 이들. 29절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근데 이거를 어떤 말씀과 연동해 보실 수 있냐면은 코린토 2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린토 2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이 코린토 2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게 이제 코린토 2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마음에 작정한 대로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는 대로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저희가 봉사를 하실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기쁘게 하셔야 되죠. 너무 무리하게 무리하게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도 사실 그렇게 해야 효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음악을 하더라도 그렇게 효율이 있고, 뭐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겠죠. 오늘 뭐 이런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왕 하시기로 작정하신 바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좀 우러나와서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경 잔치 참여 분야를 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참여 분야를 준비하시는 시간 하느님께 억지로 드리기보다는 우러나와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시리라 또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또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잔치에 참여해주고자 결정하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 작정한 대로 기쁘게 하시는 성경 잔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억지로 사시는 한 주간이 아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뭘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를 나오시더라도 우러나와서 나오시고, 또 기도를 하시더라도 우러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 보시면, 또 가정에서도 무언가를 하실 때 우러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강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